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로 알기 원하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신 모천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함께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종종 나오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야곱 같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뭐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 하면 그 이미지가 속이는 자, 뭐 남의 걸 뺏는 자, 욕심 많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좋은 모습도 있지만 왜 야곱에게 이런 안 좋은 모습만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걸까? 아마 그것은 오늘 보게 되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그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복을 빌은 것은 단순히 덕담을 해준다거나 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해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집의 장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으로 비유하자면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책봉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 복을 주고자 했던 이유는 에서를 사랑해서인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에서가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으로 요리한 것들을 에서는 특히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작전을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그 복을 야곱이 받아냅니다. 에서는 이걸 알고는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형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보게 될 27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자주 들었을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조금 마음에 의구심이나 질문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질문이나 의구심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까? 제 안에 드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은 괜찮은 걸까? 속임수도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어차피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였는데 야곱이 속임수를 쓰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준 것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모든 일에는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지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망각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망각한 이삭에게 있는 것일까? 아버지를 속이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사주한 이 리브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기 배부르고 자기 몸 편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에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전체에는 이 네 사람 모두의 잘못이 사실 있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상막하거든요. 한 사람씩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삭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1절에서 이삭에 대해 설명할 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죠. 시력이 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삭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당연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삭을 이야기할 때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시력이 나빠졌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첫 출발할 때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은혜로웠죠. 아브라함이 9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그 여인을 만나고 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고 또 리브가는 임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우물은 생활의 중요한 터전이었거든요. 물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삭이 파는 우물을 사람들이 뺏기도 하고 그럼 이삭은 빼앗기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우물이 나와요. 샘이 나옵니다. 사실 맨 땅에서 우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개를 파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늘 형통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삭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25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나오죠.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는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좋아한다. 이것은 이 가정에 생기는 이 불길한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수 있죠. 야곱이 리브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중에서 더 눈에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고기라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삭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욕망이 바로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삭은 이 음식의 욕망 때문에 훗날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내 안에서 내 마음껏 내 욕망이 가는 대로 이제 흘러가도록 자라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욕망이 그 인격 전체를 삼킵니다. 이삭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입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기 좋아할 수 있죠. 음식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가 통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전체를 삼키게 되고 노년에는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축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거나 덕담을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집안의 장자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의 계승자, 사실 그 계승자가 진정한 장자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장자로 에서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그거죠. 리브가의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동생과 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된다는 건데 그 말은 보통 일상적으로 형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이 언약의 계승이 형이 아닌 동생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것. 동생이 진정한 그 가정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삭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삭은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언적 메시지를 줄 때는 리브가에게 준 것이지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브가가 그 사실을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말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몰랐겠죠. 그걸 모르는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삭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26장 34절을 보시면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해쪽 속의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자체가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이거는 에서가 스스로 자기 장자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꼼수를 부린 거에 에서가 당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해쪽 속과의 여인은 에서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길 것뿐만 아니라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건 역시도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한 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멀리까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훗날 이 땅을 잃어버릴 후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온 것인데, 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러 그 멀리까지 종을 보냈는지, 왜 여기서 그 여인을 맞이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에서는 장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에서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에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삭이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깨어있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이삭이라면 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는 것을 포기했어야죠. 접었어야죠.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이삭이 찾은 것은 음식이었어요. 먹을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고기 한번 먹고 죽자는 마음이었죠. 여기는 별미 혹은 고기 이렇게 이제 표현되었는데, 이 짧은 27장 안에 그런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한 것과 지금 이삭의 이 고기를 찾는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팥죽이냐 고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에서나 이삭이나 수준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문제점이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이 있나요? 에서처럼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편안한 마음,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서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 리브가는 이 야곱과 함께 이 모든 걸 다 주도한 인물이죠. 리브가가 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 같은 27장 4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럼 이 두 구절에서 어떤 문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내 말을 따르라. 리브가가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려 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메시지, 그거를 이렇게라도 해서 이루려고 했던 의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만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기를 망설이고 있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도 내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그 복을 받게 하기로 한 그 이유는 이삭과 똑같은 인간적인 편애였어요. 야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에서를 한번 볼게요. 에서는 지난주에 팥죽을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봤기 때문에 그 내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해적 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해적 속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그 먼 지방에서 데려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어머니가 하란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좀 죄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적은 것이 아닐까?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뿐인데. 여러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켰다 하더라도 야곱은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또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은 야곱은 하기 싫은데 자기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하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야곱 역시도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중간에 의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왔느냐? 20절 말씀만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저 짐승을 잡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 야곱의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등장하거든요.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너희 친족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31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하나님. 자신이 경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32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도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어떤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야곱이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그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훗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보면 49장 25절, 이 부분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12아들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때 이 부분은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말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굴 말할까요? 요셉의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했지만 이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울 거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라고 25절에 말하죠. 2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 너의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예요? 자신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그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온 그 입술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당시의 야곱은 하나님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둘러대고 거짓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의 야곱. 그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 거짓에 동참을 한 거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게 네 사람에게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묻지 않고 각자 자기의 고집과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 것일까? 보고만 계셨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 걸까? 이 야곱과 이삭의 스토리,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로 세상이 물들어 있지만 그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다 허용된다, 용납된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속임수도 괜찮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임수와 욕심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 리브가와 야곱은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속이는 자였던 리브가와 야곱은 더 그렇습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잠시 동안 떨어져 있게 될 줄 알았던 야곱,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과는 이제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야곱은 또 어떨까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쌩 고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 요셉의 죽음을 다른 아들들이 거짓으로 꾸며대잖아요. 그때 어떻게 꾸며대는지 기억나십니까?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소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똑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로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와 속임수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인간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간 사건, 이것이 인간의 죄와 욕심이 극에 달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장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고통으로 울부짖게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세상에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혼란스럽죠. 잠시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점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질병과 재난과 또 전쟁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으십니까? 나는 믿나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며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우매한 모습 속에서 또 나의 우매함을 또 보게 됩니다. 뒤에서 사주하고 주도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에서의 우매함 속에서도 하나님 또 나의 우매함을 또 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가고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만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